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벌써 한국 떠난 지가 27년이 됐습니다. 세련교회에서 떠난 지 27년 됐는데 제 이름이 아직도 용장용으로 돼 있네요. 용장용인데 맞죠? 그래도 하여간 감사합니다. 두 자는 안 틀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본의 아니게 자녀 얘기가 나왔는데 가족 상황이 막 뒤죽박죽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큰애는 또 큰애대로 잘 살고 작은 애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가나 선교갈 때도 같이 도와주셔서 그 작은 애가 이제 잘 자라서 그 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좋은 또 안과 의사가 돼서 훈련 받는 중에 이번에 하버드로 됐습니다. 세륜교회 유치원 출신이에요. 그 허스밴도 같이 신경외과 의사로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받고 빚진 자의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세련교회 늘 생각할 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빚 받으러 온 게 아니고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김재용 목사님 참 가까이 모시던 우리 친구 목사님이신데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제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세련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갑자기 미국 가서 되어진 일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아마 누군가 다시 이민 목회 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아마 목사는 하겠는데 이민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의 열매가 또 이렇게 선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 물론 미국에 있는 우리 통합적 교단입니다. 교단에 우리 신학교가 4개가 있어요. 미국에 3개가 있고 일본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학장 회의를 이번에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관련이 있어서 그 회의를 주관하고 지난 주일날 일본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참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일부 예배는 일본 분들이 모이는 예배, 2부는 한국, 3부는 중국 사람이 모이는 예배예요. 제 큰 사이가 중국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힘이 가서 작은 사이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 정도뿐이 못합니다. 이 사역을 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다음 주에 이상열 목사님 우리 옛날에 집사님이셨는데 오셔서 말씀 전하신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일본 교회 예배 드리면서 알았어요. 거기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게 제 목회도 그러고 전 세계 교회가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게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종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 1장 말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그 성도들이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말씀을 들었는지 그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믿는 자들이 모이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어서 가서 나도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 믿음의 식구들도 만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근데 그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들, 지식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다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무슨 자라고요? 빚졌어요. 바울이 빚졌다는 게 뭐 물질적으로 빚졌을까요? 아니면 신세를 많이 졌을까요? 그 빚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혹 교회에 오실 때 뭐 빚받으러 오신 분 계십니까? 빚받기 위해서 교회 가야 만나니까 돈 안 준 사람 교회가 만나니까 얼커니 못 도망가게 교회에 와서 빚 받으려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우리 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죠? 빚진 자의 마음. 진짜 그런가요? 조금 보니까 빚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이 빚진 자, 아니 좀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또 기도를 보태고 사랑을 보태고 물질을 보탰습니까? 복음 전한 사역이 뭐 혼자 되는 건 아니죠. 다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눈물에 그런 사역들이 동역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복음 사역에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의 빚을 졌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 야만인이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면 목사님 좋으시죠? 예, 좋으시다 그러시네. 근데 그냥 주무시고 말이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조는 분이 계셨대요. 예. 근데 조라도 보통 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다 눈뜨는데 그분만 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조금 이게 발동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으신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일어났대요. 근데 조는 사람은 못 일어난 거예요. 그 옆에 사람 일어나세요. 예. 혼자 팍 일어났대요. 근데 나머지는 다 벌써 앉았대요. 그래서 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국 갈 사람이 일어나는데 늦었어요.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정신 차린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에도 또 조는 거예요. 조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조금은 이게 신경이 좀 지난주에 창피한 게 있어서 곤두섰는데 목사님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지옥 갈 사람이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더래. 근데 이 사람은 지난주에 졸았던 이분은 앞에 말은 모르고 일어나세요 하니까 벌떡 일어났대. 예, 벌떡.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빨리 앉으라고 그랬어. 왜 앉으라 그랬더니 오늘은 지옥 갈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앉으면서 그런 말 해야 돼요. 나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님도 서 계시네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들어야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 사역에 같이 매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적대자들, 말씀을 전하는데 해방하고 쫓아다니면서, 사실 고린도 골로새서 다 급히 떠난 이유가 뭐냐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방해했거든요. 그런 부류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빚졌다. 복음을 이렇게 깊게 받아들이는 지혜자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듣고 말이죠. 말씀을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치면 못 알아듣으면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근데 작정 아는 사람, 근데 못 알은 사람, 어리석게 사는 사람. 일본에 갔더니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그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을 말이죠, 귀신한테 뺏기고 말이죠, 잡신한테 뺏기고 사는 그 영혼들 보세요. 근데 바울은 그런 자들조차에게도 나는 빚을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빚졌단 말이 무슨 얘기인가? 첫째는 예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빚을 졌다면 그 빚은 율법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율법을 갚기 위해서, 빚 갚기 위해서 율법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기 전에
들어오시니 거울 보셨죠? 거울 보시고 뭘 하시죠? 뭐 고칠 거 없나, 잘못된 거 없나, 그걸 보시잖아요. 근데 율법을 대하면 다 내가 빚 갚을 법이 없어요. 다 지적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다 율법을 보면 다 빚 내라, 빚 내라, 빚 내라, 빚 갚으라, 빚 갚으라. 그래서 율법의 사람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율법은 갚으면 갚을수록 빚이 더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좀 빚을 좀 갚으셔야 되는데, 저도 이민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페이먼입니다. 나 이런 줄 알았으면 그때 가라 그럴 때 안 가는 건데 이게 뭐 계속 매달 돌아오는 이 페이먼. 나중에는 그 이미 목회 한 2, 3년 됐나요? 딱 통장에 한 800불 남았어요. 575불이었는데 그거 내면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이제 비행기표도 없고.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또 제 다른 또 섬기는 미국 교회 부목으로 딱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좀 넉넉할 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도 꼭 바닥까지 내려가야 인도하시는데, 참 우리의 삶이 그래요. 좀 여러분들 뭐 빚이 늘어나고 이자가 팍팍 늘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율법은 반대예요. 우리에게 계속 죄에 대한 중압감, 죄에 대한 부담감,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하,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율법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구나.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리석은 자였어요. 어리석은 자.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아하, 내가 어리석은 자였구나. 또 그걸 알고 보니까 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구나. 내가 이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제는 율법을 갚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 새벽 기도를 하시고 11조 생활을 하시고 성경 사역을 하시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갚을 걸 포기하면 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자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면 그걸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감사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빚값 피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아유 나 예배 안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면 뭐 일주일이 찝찝하다나 뭐 안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일생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예배 제사에 뭘 드렸습니까? 짐승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뭘 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셨던 삶의 결과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아이고 내가 입술로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됐구나. 그래서 또 회개로 올려드리고, 내 힘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힘이었어요. 감당케 하신 일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도무지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고백하지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복음을 외면하는 세대 속에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 내 믿음 지키고 내 가족 신앙인들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예배 드리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배의 두 가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 영이 뭐예요? 영, 성령.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 속에서 고백하고, 기도 속에서 고백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영과 진리,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산 그 제목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차피 부족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무슨 마음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본래 자녀가 아닌데 자녀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기에 이 은혜를 우리가 예배로 표현되지만 동시에 주님의 도를 쫓으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랜만에 왔더니 지난번에 결혼 25주년 때 왔었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한국 나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바빠요. 지난번 10월 때는 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가서 2주 동안 강의를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간혹 또 우크라이나 가서 거기서 와서 현지인들 신학생들 강의를 합니다. 물론 많이 교회를 빌 수 없으니까 틈틈이, 그러니까 휴가가 없어요. 저는 거기 나가는 게 휴가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남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전 세계 가면 다 섬김의 대상자들이에요. 다 섬김의 대상. 근데 또 그분들이 얼마나 섬기신지. 제가 오랜만에 이제 우리 주성원 올런 목사님도 뵀습니다. 뵙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또 사랑의 섬김. 제가 사실 목사님한테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이 뭐냐면, 제가 결혼식 할 때 신혼방을 도배해 주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모르셨죠? 당연히 모르시는데 처음 고백하니까 그런 사랑을 제가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 참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우리 주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저도 아주 기쁩니다. 우리가 다, 근데 오늘 너무 성경에 씌워가지고, 제가 저 구약에 보면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13번째 지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맨 마지막 지파가 뭐죠? 베냐민 지파죠? 맨 세 번째, 섬김을 너무 많이 받으면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가 13번째가 나오는데 베네민 지파가 나온다네. 성경에서 베네민 지파가 나온대. 또 12 제자가 몇 명 있죠? 12 제자가 있는데 첫 번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동생 13번째 지파가 있대. 베드로. 베드로 얼마나 섬겨주시든지. 참 섬기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다 몸에 배이셨어요. 참 감사해요. 세계 보면 다 섬기는 거예요. 참 코트디부아르 물론 총회로 가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그 아프리카 서부 쪽에 있는 거예요.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그 지역 중에 15개 나라가 불어권입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그렇게 한 50명 정도 안 되는데, 그분들은 15개 나라를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복음 사역에 매진하는데 놀랍게 사역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린교회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일본의 0.3%뿐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3.5%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빚을 졌듯이 바울은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일까요? 유모 같은 마음. 자들이 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잘 세워져야 되는데 50년대 초반 중반에 얼마나 신학이 어렵겠어요. 여기 소아시아들 다녀오셨죠? 초대교회 다녀오셨죠? 저도 거의 2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그냥 교우들 모시고 갔다 왔어요. 보면서 첫 번째 이렇게 관광 가이드 쫓아가니까 봐야 할 때를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 없다고 그 빌립 집사님 그 순교한 자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는 데려간 데가 선물 코너에 가가지고 막 있는데 거기는 또 시간이 많다네 또. 그 뭐 쇼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 말 저기 좀 가면 안 돼. 거기는 시간이 없고 여기는 시간이 많대.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그럴 거 없다. 그냥 내가 렌트 해가지고 차 몰고 가면 교인들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근데 다니면서 쭉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지형 하나하나 에베소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만년설 넘어가는 거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산이 그 산이든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한 영적 부담. 우리 세린교회는 셀 사역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시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한 거 제가 평생 잊지 않습니다. 권사님 한 분도 전도하고 오다가 그냥 물벼락 맞고 오시고 막 그런 건 내가 평생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지만 그들이 잘 양육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유모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유모 같은. 그걸 빚진 자의 마음. 빚 안 졌어요. 근데 나는 저들이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늘 머무들어. 늘 조바심이 생기고 영적 부담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믿는 성도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합시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잘 섬기겠습니다. 또 옆에 분은 또 그럴라. 당연히 섬겨야지. 당연히. 내가 누군데?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담을 갖고 사역을 했어요. 안 가져도 돼요. 아프리카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저분들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아프리카 그 거쪽 지역 같은 그 대부분 다 그렇대요. 이슬람이 들어가가지고요 50%가 이슬람화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 영적 부담을 우리가 잠깐 눈을 놓친 사이에 곳곳에서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이 마구 번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 믿음의 성도들끼리 많이 섬기시고 그 섬김의 영향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린교회가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사명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서로 섬기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실 때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가져오시고, 내가 오늘도 교우들을 만나는 그 교우들이 다 내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받을 사람이 아니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시면 교회는 화목해집니다. 근데 빚받으려고 하면 교회는 어려워요. 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섬겨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 아이들 다 아시잖아요. 갈 때 영어 한마디 모르고 5살, 6살 때 간 거 아시죠? 그때부터 미국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어 공부 시켰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애는 그냥 쫙 학교 안 간대요. 학교 안 간대. 근데 안 갈 수가 있네. 큰 애는 작년대. 작은 애는 죽어도 안 간대. 그러더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해서 가정도 이루고,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라서 남을 섬기는 자의 위치까지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뭐 코 올리게 한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일본에 갔더니요 그렇게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당신은 일본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무섭대요. 교우들이, 교회 밖에서 그러면 진짜 무서운데 교우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한테 합시다. 당신은 세련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한국이라 그래야 되나? 조국이라 그래야 되나?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희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나라의 희망입니다. 제가 이 국경을 막 넘나들 때마다, 5대양 6대주를 가끔 넘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어머님도 가끔 세력에 나오셨었지만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너는 세계 만민 가운데 복음을 전할지어다. 막 축복해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고, 뭐 신명기 28장은 다 그냥 풀어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다 봤는데, 그 세계 만민 가운데 다니며 복음 전하는 거 할 때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신학하면서, 아유 어머니, 기도도 가려서 해야지 그렇게 넓히면 안 된다고, 부담된다고, 그냥 한국에서나 복음 조금 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날 보니까 이 나라에 저 나라에 가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마다 가장 미약한 종이지만 그 종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에 쓰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빚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빚이 있다고 그래요. 아직 예수를 안 믿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그들도 빨리 복음을 받아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썼노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디도와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고, 고린도 교회 안정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드로아에까지 올라가서 배를 타고 저 마게도니까지 가서
어저께 디모데와 디도가 와서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무슨 편지라고요? 눈물의 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편지. 믿으시면 아멘. 보혈의 편지. 이 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편지에 은혜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시면 그분들 그냥 지나치는 마음을 가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저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요즘 영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파요. 언제부터 이렇게 좀 넉넉해지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가서 전하고 증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들 끌어안고 기도하듯이.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남편을 인도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새벽에 하루는 봉지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 봉지에서 부스럭 올리는데 신발 구두를 꺼내는 거예요. 구두를 꺼내고 탁 올려놓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 사람은 못 나왔지만 이 사람이 신는 신발이 먼저 나왔사오니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교회에 다 오더래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신발이라도 가져오세요. 신발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친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제가 요코하마에, 동경에 있어가지고 이제 요코하마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군데 꼭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들어온 이수정, 들어보셨죠? 예,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나를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두 군데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3.1절 전에 일본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그 교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교회를, 일본 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요코하마 가이간 교회입니다. 갔더니 물론 건물은 이제 조금 보수가 돼서 그때의 교회 건물은 아닌데, 그 건물의 오른쪽 터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비석 그 자리가 그 성서 공예했던 데예요. 이수정이 일본의 문학, 농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 믿고 구원 세례받고 거기서 마가복음을 번역한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님들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또 다른 성경들이 번역해서 들어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이수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서요, 누굴 만나냐면 언도도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조국에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도도 선교사님이 이수정의 조언을 듣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 선교사에게. 그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인데, 1872년 신년 기도회 때 바라 선교사님이 본문에 말씀을 하신 본문이에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결국 거기를 아름다운 밭이, 구원의 밭으로 구원의 백성들이 머무는 밭이 되고,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숲이 되는 그 과정을 1800년도에 일본에서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한국까지 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기도의 전체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국 사람들은 틀렸어요. 도무지 복음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탄식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제가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바라본, 한국 백성들을 바라본 최초의 선교사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게 했는데 이제 만족합니까? 이제 만족하세요? 이제 됐다, 됐어, 이제 끝이다, 그거예요? 아니죠. 아직 멀었죠? 믿으시죠?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밭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채워진 일에 우리 세린교회가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을 때 우리 김 목사님 사역과 여러분들 교우들의 사역을 이제 듣게 될 텐데 다 교회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시니어 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55세 이상들은 시니어 타운에 들어갔어요. 거의 유일하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10,000명이 사세요. 근데 한인이 거의 한 1,500에서 2,000명이 사세요. 시니어 타운에 저 웹사이트에 리즈월드, 실비치 리즈월드 하시면 금방 나오실 겁니다. 어떤 곳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 큰 축복을 줘. 저도 아예 그쪽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오시면 제가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저희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제가 갔던 그곳에서 제가 가지 않았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린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거룩한 밭이 되게 하고 거룩한 숲이 되도록 선두주자로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 빚을 진 자의 마음. 여러분들이 서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섬김의 대상자들이에요. 섬김의 대상자들. 영원히 섬기셔야 돼요. 조금 섬기 이제 그만이다, 아닙니다. 저들이 다 주 앞에 쓸 때까지 섬기시고 아직 이 자리에 없지만 그들을 영혼의 마음, 영적 부담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